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굉장히 짧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아까 제 성품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라고 하고요. 여기 가까운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는데 저도 상수역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저기 홍대 근처에 삼거리 포차 뒷골목에 그 클럽 거리 뒤에 작은 체육관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가리키는 사람이고요. 그 크로스핏 뉴젠이라고 거기 열심히 그냥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업 마치고 지금 왔습니다. 피곤합니다. 네. 오늘 제가 성화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성화라는 말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신학적인 이 단어인데 제가 진짜 성화가 뭔지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25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25년 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되게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사건. 그 전까지 제가 프리스타일로 잘 살다가 이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냥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또 열심히 놀면서 그렇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수련회 한번 그냥 잘못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제가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거길 제가 혼자 갔어요. 어떤 선교단체가 했던 수련회인데 2,000명이 모였는데 혼자 거길 왜 갔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첫날은 제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왜냐면 첫날 저녁 집회를 6시간을 드리는데 2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탈출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갇혀서 멍하니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제가 하나님께 낚이게 되고 제 인생이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아무데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참 사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시작됐죠.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뜨거운 불덩어리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냐면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주님을 사랑했냐면 수련회 한 큐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오자마자 제가 좋아했던 음악들,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저는 헤비메탈과 힙합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앨범도 굉장히 많았고 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 인생이 그냥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문화가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뭐 학교, 집, 클럽, 뭐 술집, 뭐 교회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제 인생이 그냥 집과 교회와 학교 이 세 개로 바뀌고 그냥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예배가 너무 좋았고 제 삶을 그냥 예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냥 뭐 새벽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선교단체 예배 가고 뭐 청년 모임 가고 그냥 찾아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찬양도 너무 좋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았고 새벽 기도 가면은 무조건 제가 제일 오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기도 배틀 막 들어가고 권사님들하고 막 기도 배틀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냥 내가 제일 오래 해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새벽 기도 갔는데 이 권사님들이 또 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항상 그분들과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거리 다 떨어져도 끝까지 앉아서 하나님 저 권사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기타 들고 나가서 신촌에서 이대에서
아저씨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줌마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막 노래 부르고 저하고 버스 타면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냥 말 걸고 막 전 전철에서도 막 외쳤어요. 물론 촌스럽게 안 외치고 세련되게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건 좀 없어 보여서 그냥 아주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또 전철에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냥 베드로 같은 사람 되고 싶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었고 막 신앙 위인전 읽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돼야지.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나는 5만 1번 받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막 영적인 욕심과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해서 정말 아주 열심히 그 당시 저희 교회가 11시 대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 저는 1시간 전에 항상 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그날 주보 다 읽고 오타 검색 다 해놓고 이제 성경 구절 다 찾아놓고 찬송가 미리 다 찾아가지고 제가 찾을 때 시간 안 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보도 광고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태도. 저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제 삶이 그렇게 막 변했는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났어요. 수련회 갔다 온 지.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삶에 제가 정말 부인하고 싶었던,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어떤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 뜨거움이 식어요, 안 식어요? 슬슬 식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싫은 건 아닌데 신기하게 이전 같지 않은 제 모습을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예배 시간, 그렇게 좋았던 기도 시간, 그렇게 좋았던 찬양 시간이 어느 순간 약간의 부담감도 생기기 시작하고 찬송가 5절짜리 나오면 막 시험 들기 시작하고 왜 이렇게 길어? 이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도 많이 하고 나 왜 이럴까 막 자학하고 또 정죄감에 휩싸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전과 같지 않은 제 모습 때문에 제가 절망도 하기 시작하고 또한 또 그거를 숨기려고 애도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러면서 그동안 또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머리는 커져가지고 또 이게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고 쟤는 예배 시간 늦었네. 쟤는 설교 시간에 자네. 헐 대박. 이제 이렇게 제가 남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제 모습을 또 발견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은 또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또 판단하기 시작하고 오늘 음이 좀 떨어지네. 오늘 선곡이 왜 저래? 이런 예배의 질서를 모르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하고 오늘 좀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좀 헤매시네.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나 교만해, 난 쓰레기야 또 이러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이상한 모습이 제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순수함도 약간의 변질되는 것 같고 열정도 식는 것 같고 또 신앙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의무감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다지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저의 처절한 이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그런 경험이 있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야 돼요. 우리의 발자취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또 한 가지는 더 놀라운 게 그렇게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제가 옛날에 다 이별을 했던, 끊어버렸던 그 죄악들이 또 슬슬 컴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고 다 끊었는데 제가 옛날에 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끊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분명히 저는 이별을 했고 이제 끊었고 이제 빠이빠이 이제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또 스물스물 제 안에 올라오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또 제 안에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크리스천들이 특히 은혜 받아본 크리스천들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길을 다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화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잘못 배웠고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현상 중에 신앙이 가장 뜨거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간 믿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주 오래된 신자예요? 누가 제일 뜨거워요, 교회에서? 간 믿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간 믿은 사람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그리고 정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표정만 봐도 이미 천국에 갔어, 그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고 정말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표정도 천사고 그냥 어머 권사님 어머 장로님 이러면서 또 교회 일은 솔선수범하고 정말 너무 열정적이에요.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 맨 앞자리에 앉고 막 이래요. 갓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딱 예쁘게 쳐다보죠. 그리고 씩 웃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 딱 이래요. 씁쓸하게. 그리고 킥킥킥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속으로. 어떤 저주를 퍼붓냐면 너도 좀만 있어봐. 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저주가 또 먹혀요. 이 저주가 또 먹혀가지고 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간 믿은 예수 믿은 사람이 갑자기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해지면서 교회 짬밥은 쌓여가서 이제 직분도 생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뒷담화 까는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못 봐요? 잘 봅니다. 그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는 것들이 실상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정이 생기고 더 감사가 생기고 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원래 정상인데 오늘날 저희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점점 식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합리화시키죠. 원래 그런 거야.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원래 처음엔 감정적으로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다 식잖아.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면서 원래 그런 거라고 저도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니 이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는 주의 성실이 큼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혀 안 새롭고 점점 이 식어 빠지는 모습을 흔히 발견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 저희가 성화를 참 잘못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걷는 이유가 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그 단어 아까 아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용어예요. 크게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칭의, 성화, 영화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인데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성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칭의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영화는 장차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얻게 될 완벽한 구원이 영화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성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칭의도 되게 중요한데 이 성화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 현대 크리스천들이 성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 잘못된 성화의 피해자고 제가 가만히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쳐다보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의 95% 어쩌면 더 된 이상이 이 잘못된 성화를 배웠고 잘못된 성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마음은 원치 않되 그런 시들시들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로 설교 많이 하는 주제가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를 설교할 때는 이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성화도 보니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성화에 노출됐고 가짜 성화를 배웠고
가짜 성화에 익숙해서 가짜 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거의 대부분 모두가. 제가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나도 가짜 성화를 추구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번뜩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수년 동안 몸소 삑사리 내면서 겪었던, 고민하면서 정말 사고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배웠던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 강의를 오늘 단 몇 분 만에 배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500원만 주시면 됩니다. 네, 뻥이고요. 네. 가짜 성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익숙한 가짜 성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거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 와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이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성화는요, 우리에게 목적을 하나 던져줍니다. 아주 그럴싸한 목적을 던져줘요. 너 예수 믿어? 너 은혜 받았어?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칭의를 얻었어? 그럼 가짜 성화가 뿅 등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목적을 딱 주는데, 어떤 목적을 가짜 성화는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변화. 변화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은혜 받았어? 너 이제 새 사람 되었어? 이제 칭의를 받았니? 그럼 너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쁜 말은 아니죠. 이게 뭐 죄질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말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가짜 성화의 주된 목적입니다. 너 변해야 돼. 덜 사랑했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덜 거룩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덜 착한 내가 더 착해야 되고, 성품이 별로인 내가 성품이 좀 더 좋아져야 되고, 덜 헌신했던 내가 더 헌신해야 된다. 원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열심히 변하려고 그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될 거야. 나도 베드로처럼 될 거야. 나도 허드슨 테일러가 될 거야. 나도 누구처럼 그렇게 돼야 돼. 나는 더 변해야 돼. 더 거룩해져야 돼.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내 영빨이 좋아져야 돼. 내 영성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같이 이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쁘게 보이지만 여러분, 가짜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가짜 성화는 이런 거룩해 보이는 목적을 딱 던져주면서, 사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변한 사람, 덜 변한 사람, 변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막 우리가 구분을 지어가지고, 변한 사람은 또 막 칭찬해주고, 덜 변한 사람은 좀 이렇게 안타까워해주면서, 너 얘처럼 변해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변한 부류가 있고, 안 변한 부류가 있고, 막 이런 이상한 또 조직이 또 생기잖아요. 이런 또 레벨이 생기고. 근데 사실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막 다그치기도 하고, 너 얼만큼 바뀌었니? 너 술 끊었니? 너 담배 끊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막 이러면서 계속 변화를 우리가 옥죄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짜 성화는 그런 목표를 딱 던져준 다음에 친절하게 방법도 알려줘요. 너 변해야 돼. 그러면서 가짜 성화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해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요. 너 변하고 싶어? 그럼 열심히 기도해. 너 변하고 싶어? 열심히 말씀 봐. 너 변하고 싶어?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돼. 너 변하고 싶어? 훈련 받아. DTS 가. 너 변하고 싶어? 제자 훈련 받아. 너 변하고 싶어? 그럼 사역자 훈련 받아. 너 변하고 싶어? 나랑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해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 금요철야 해야 돼. 너 변하려면 리더 돼야 돼. 순모임 나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우리에게 이 수많은 변화의 도구들을 주기 시작하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순전한 사람들이 진짜 또 열심히 합니다. 물론 가끔 열심히 안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해요. 착하니까. 또 변하고 싶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변화가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요. 막 새벽 기도하고,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고, DTS 가고, 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모든 걸 다 찾아갔어요. 그냥 변하고 싶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성경 백독하면 바뀌는가?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군대에서도 이독하고 전 정말 성경을요 매년마다 띄웠거든요. 영어로도 읽어보고 한국말도 읽어보고 연대기 성경 보고 쉬운 말 성경도 보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지루하니까 우리말 성경도 보고 이러면서 나중에 좀 이제 들어보자 오디오 성경 듣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훈련 많이 받았죠. 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또 선교단체, 뭐 YM 훈련 다 받고요. 열심히 왜요? 변하고 싶어서. 내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이래가지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모든 모임, 리더십 안 한 게 없어요. 조장, 순장,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찬양인도, 찬양팀, 싱어, 하다못해 선감기, 청소, 뭐 그냥 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또 배웠으니까. 그래서 정말 좋죠. 열심히 하면.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해요. 수련회도 안 빠지고 저는 수련회를 그냥 방학 때마다 5, 6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방학은 그냥 수련회야. 수련회가 꽉 찼어 그냥 다 가야 돼. 네. 그렇게 했는데 물론 뭐 좋은 것도 많았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변하기 위해 가르침 바른 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안 바뀝니다.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바뀐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도 그 가운데 받았고 깨달은 것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상황과 조건만 딱 만나면 내가 만나는 냉정한 현실이 뭐냐면 여전히 그대로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격이 그대로예요. 그 습관이 그대로예요. 나는 분명히 끊은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스멀스멀 내 안에 찾아오는. 그래서 가짜 성화는 변하기 위해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안타까운 냉정한 잔인한 열매가 뭐냐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좌절감을 맛봅니다. 자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한테는 미안하고 죄책감은 완전 쌓여져 가고 이 부담감은 있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자학하기 시작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 영적인 낙심과 절망 속에 내가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이 혼란스러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짜 성화는 그런 열매를 줘요. 낙심케 해요. 절망을 가져다 주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대의 열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그동안 내가 열심히 추구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마음 이면에 신기하게 모순적으로 교만함도 싹트기 시작하는. 판단하기 시작하고 머리는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쁨도 사그라들고 감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절망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첫 감격도 없어 내 안에. 그러면서 머리는 커졌어. 아는 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짜 성화는 절망과 교만이라는 굉장히 아주 추악한 열매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화예요. 변하기 위해 노력해라. 그랬더니 안 바뀐 나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과 교만함이 내 안에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결국 가짜 성화는 이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냐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냐면 이게 아주 치명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선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가장 많이 먹는 욕의 내용이 뭐예요? 크리스천 너희들은 뭐다? 위선적이다 이래요. 너희는 겉다르고 속다르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이게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삿대질입니다. 너희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뭐 교회에서 웃고 있지만 니네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 위선자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에 얘기할 정도로 그게 우리의 거의 이 추악한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그냥 감추는 거죠 이제. 나는 분명히 안 바뀌었는데 바뀐 척 해야 되고 나는 분명히 지금 절망적인데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가서 난 이미 리더십이고 나는 직분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척척하는 척척 박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가면을 쓰고 가면이 두꺼워지고 때로는 그 가면이 난 줄 착각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속은 썩어져 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볼 때 요즘 한국 교회가 이 가짜 성화로 인한 이 위선적인 열매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 수많은 사역자들의 타락과 돈 문제, 성 문제, 이 모든 게 가짜 성화의 모습입니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속은 더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가면을 썼습니다. 왜요? 가짜 성화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버렸고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가짜 성화는 또 어떤 또 공동체 안에 어떤 또 부작용을 주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레벨을 또 다 나눴어요. 신앙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짜 성화는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부류들이 생겼어요. 영성 있는 사람, 영성 없는 사람, 뭐 영성이 있어지는 사람,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나름대로 또 막 신앙 좋고 안 좋고를 다 구분해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을 또 막 가르쳐요. 물론 뭐 그러면 좋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막 공동체 생활하다가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상처받을 때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신앙 좋은 사람한테 받아요? 안 좋은 사람한테 받아요? 또 신기하게 상처는 신앙 좋은 사람한테 받아요. 여러분, 이건 모순종이 모순이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신앙 좋고 영성 있고 뭐 영빨이 있다, 이런 또 부류가 생겨서,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중의 모순은요, 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소리 크고 이런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를 되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래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영적 권위 내세우고, 나 기도했다, 나 하나님과 직통이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상한 이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가짜 성화는 신앙 좋고 나쁨을 반드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이 자리 편한 자리니까 솔직히 이렇게 편한 예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서로 마주보고 소파에 앉아 있고,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들 중에 누가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아요? 가짜 성화의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누가 좋아야 돼요? 제가 좋아야죠. 왜요? 저 목사니까. 제가 좀 더 아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신앙 좋으시죠. 이게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 찬양인도 우리 연선 형제님이 신앙이 좋으시죠. 아까 보니까 신앙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뚫렸어, 그냥 예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신앙 좋고 나쁨이요, 우리 다 안 좋아요. 우리 신앙 다 안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좋으심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신앙 좋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글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이런 가짜 성화가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공동체가 어떤 그 자매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적 상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하고 너무 안 친한 것 같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부러워 죽겠대요. 특별히 자기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는 정말 주님하고 너무 친하대요. 그래서 완전 너무 질투나고 부럽대요. 자기는 정말 그 친구가 너무 부럽고,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 한마디 던지자마자 그 자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안 친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 좀 알아서?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삶의 체험이 많아서?
내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없어 그랬어요.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해.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치면 친함을 성립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뭘 체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뭘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그분이 먼저 나한테 친구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친한 거지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이 나한테 친추하셨어. 얼떨결에 믿음으로 난 수락을 했어. 근데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뻘쭘해. 뻘쭘한 친구야. 어색하기 짝이 없어. 친해질까 봐 걱정이야. 근데 저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짜 성화 때문에 친밀한 사람, 영적인 사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상처받잖아요. 예,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또 뒤통수 맞고 이러니까. 근데 애초에 그런 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코스타를 갔는데 코스타 가면 또 상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상담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상담을 좀 못해요. 제가 성격상 이렇게 상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상담을 전공했고 저는 그냥 이 상담을 너무 단답형으로 해서 애들이 상처받아요. 목사님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헤어져.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근데 코스타 가면 또 상담을 또 그렇게 저를 찾아요. 애들이. 제가 편한가 봐요. 근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어떤 이제 남자애가 찾아왔어요. 얘도 굉장히 영적인 내용을 상담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뭐 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뭔데? 그랬더니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기 이 중동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IS한테 잡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재수없는 새끼가 다 있어 내가 나쁜 새끼지. 그랬더니 내가 왜 잡혀지? 그랬더니 그냥 일단 잡혔다고 치재요. 근데 목사님 잡혔는데 IS가 목사님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목을 썰어버리겠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진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랬어요. 나 부인할 것 같아.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강사님으로 오지 않았냐고. 뭐 우리한테 뭐 막 진짜 가짜 얘기하더니 당신이 가짜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가 저한테 막 이제 막 되게 실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 진짜 부인할 것 같다. 그 친구가 왜요? 그러니까 무서워. 아니, 총도 아니고 칼. 총이면 좀 그나마 생각 좀 해보겠는데 칼. 그것도 한 칼에 팍이 아니라 썬데. 그러면 쓱쓱쓱 나는 살아있고 피 나오고 나 못해.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나를 알아. 나 그렇게 담대하지도 않고 나 그렇게 수준 있는 크리스천도 아니야. 난 못할 것 같다. 그게 내 모습이다. 근데 얘가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했어요. 나는 100% 못한다. 난 나란다. 근데 내가 믿는 구석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말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도 받고 여러 막 끌려다니고 이럴 텐데 법정에도 서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100% 못한다. 근데 나는 그 말씀은 믿는다.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가짜 성화는 뭐라고 해요? 써십시오. 그럼 우리는 우와 영적 히어로 와 신앙 좋네 역시 달라. 영적 히어로 없어요. 영적 히어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간증 듣고 그런 책 읽으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가짜의 모습인데 솔직히 우리가 이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으면서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점점 없고 감사도 쥐어 짜내야지 나오고 이런데 와야지 기뻐 이런데 밖에 나가면 또 이러고 있고 이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그게 가짜입니다. 그럼 진짜는 뭘까요?
칭의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진짜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성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성화도 목적을 하나 던져줍니다. 가짜 성화는 변해야 돼, 이거였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목적이죠. 뭐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성화는 우리에게 목적을 던져주는데, 진짜 성화는 절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짜 성화도 나에 대한 겁니다. 내가 얼만큼 더 신앙이 좋아졌냐. 근데 성화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화는 우리에게 어떤 거를 던져주냐면 목적을, 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게 진짜 성화의 목적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자. 너 더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게 진짜 성화가 던져주는 아주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마치 부모가 애를 낳으면 자녀들이 점점 부모를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화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성화의 아주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서 진짜 성화도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가짜는 변하기 위해 애써라 이랬어요. 열심히 해라. 그럼 바뀔 거다. 언젠간. 하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안 바뀌죠. 진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알기 위해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받자.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내 영성 개발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가짜 성화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내 영성 개발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너 기도 많이 하면 신앙 좋아져. 너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깊어져. 너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말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의 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 좋아지기 위해 말씀 봐요. 우리 영성 좋아지기 위해 말씀 봐요. 너 큐티해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튼튼해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해서 내 영성이 더 깊어져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가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제하자. 여기는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가짜는 부담이 항상 있어요. 왜 내가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너무 또 한 번에 많이 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배탈 나요. 그냥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그 자유함 안에서 내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성화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제했어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가짜는 변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절망과 교만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도 안 바뀌면서. 근데 진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제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냐면 내가 바뀌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는요, 진짜 성화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난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예수님 이웃사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짜는 바뀌기 위해 노력했는데 절망과 교만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위선적으로 살았죠. 진짜는요, 하나님 알기 위해 교제했더니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어요. 그러면 진짜의 성화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안내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진짜 성화는 어떤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을 치며 그 계명을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심히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을 내가 지켜드리고 싶다. 이게 성화입니다. 나에 대한 자랑을 할 것도 없어요. 나 신앙 좋아. 자기 입으로 이런 말 하는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하시기 바래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가끔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뭐 나의 변화에 대한 미련이 없기 때문에 더 그 실수를 통해 내가 더 주님을 더 찾기 시작하고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조금씩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완전 하나님 뻥치셨어요.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무겁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왜 안 무겁게 느껴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무거운 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짜는 무겁게 느껴지게 해요. 진짜는 가볍게 느껴지게 해요. 때론 내가 실수해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버거운 삶을 기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짜 성화 때문에 허덕이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정죄감에 휩싸여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그러들었다면 오늘 좀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연선 형제님께 찬양 하나 하고 싶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정신 나간 고백을 좀 제가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